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4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육신이 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변화 그런 개념보다는 완전히 바뀐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 그 자체셨고, 그러다가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번데기가 나비로 되면 번데기로서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나비로 바뀌어진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이제는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속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속성을 잊어버렸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지속하시고 이제 새롭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과거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육체를 취한, 그래서 그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은 지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독론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이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곧 오시리라 그랬는데, 그 날짜가 지연되게 됨에 따라서 많은 거짓 선생들이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거짓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습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하신 것이 절대 아니고 두 가지가 다 겸비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개념을 우리가 꼭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 개념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여기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또 혼돈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적인 형제는 없으세요. 독생자세요. 이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의 형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 중에서 예수님과 형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기를 교주화시키는 모든 논리들은 이 오늘 주시는 14절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호칭,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런 설명들은 다 거짓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독생자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등한 자, 동등한 형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이비 종교들이 뭐 예수님의 형제 또는 형 뭐 이런 개념으로 자기를 교주화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런 주장들은 다 깨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로부터 온 독생자에게 속한 영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됐다.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라는 이 개념은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도하셔야 되는 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은 그냥 성경 그냥 펴서 일반 책을 읽는 것처럼 읽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만이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17절에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과 같은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이 사고의 틀 속에서는요,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 자체로만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유대교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으로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성경 구약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칠 때 많은 혼돈이 와요. 그냥 구약을 그 자체로만 가르치면 그냥 그것은 그 유대교적인 개념에서는 뭐 틀린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이해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일부 말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에 대해서 유대교는 전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에서만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자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처음에 잘 정립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사람,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안에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응하게 한다. 다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통해야 하고 회개해야 할 제목이지 이 말씀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당치 않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성경을 시대에다가 국한시키는 것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건 옛날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뵐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서 세례 요한의 말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보다 나으신 건 뭐냐? 그것은 그가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나이가 뭐 1살, 2살 많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적 존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그분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15절에 있는 말에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비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자기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가 누구냐, 뭐 네가 메시아냐, 또는 엘리야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나는 내가 증언하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지금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 대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말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를 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그러나 나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관계는 이미 끝난 거죠. 그러니까 비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바로 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은혜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아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16절에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를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를 우리가 율법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지배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은 이제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이제 통치되어지는 것이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지배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 때에는 율법의 요구를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은사 중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저자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느냐. 그래서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는 죄 사하는 은혜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핵심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나 또는 복음서에서 그리고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은혜의 중심은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목적이 우리 영혼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로마 시대 때에 그 연애를 할 때에 그 연애를 주관하는 그 주인가 가장 가까이에 앉아 있는 사람을 나타낼 때 주인의 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A가 B의 품에 있다 그러면 A와 B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고, 가장 가까운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하나의 그 이디엄 수거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이거는 구약의 전통적인 생각이죠. 물론 구약에서도 보면 이제 어렵고 힘들 때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이하나 또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또 시편에 보면 주의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또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신약 시대 때에는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예언이 그친 거예요. 예언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과 대면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외아들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즉 독생자 예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그 18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예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 각각 역사하시는 그런 개념을 설명할 때 오늘 18절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왜 그러냐면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지금 14절부터 18절까지에서의 핵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방법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방법으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고 비록 그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의 속성 그 자체를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 모두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17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은혜. 그런데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그 목적,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도 그는 예수님이 될 수는 없다. 그는 예수님이 만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교주 노릇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설명은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뵈려고 생각했느냐, 살아계시는 주님을 내가 어디서 뵈려고 했느냐. 오늘 주시는 14절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주님이 다른 데 계시는 것, 저 산꼭대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